우리 지난 시간 말씀 다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체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아들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말씀에 합당한 방향, 빛,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의 법칙이 들어도 보아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입니다, 저주. 보고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씨 뿌린 비유 보면 자,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예,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마음이 완악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연고로 들어도 보아도 못 깨닫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모든 자에게 천국 길이 허락된 거 아니라 말씀하시네. 그리고 예수님이 비로 말씀하세요. 왜요?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풀어내시는데 모든 사람이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로 말씀하십니다. 의외입니다, 의외. 고침받고 돌아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는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죄 있는 가운데 주를 배우시며 나로 망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핀수스로 해야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바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래 가라. 가긴 가는데 네가 말씀을 전해도 네가 외쳐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말씀 전하랍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오히려 10분의 1이 남으실지라도 안 된답니다. 나무 자라면 거루통이 나무가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 빼고는 전부 다 망한다 하십니다. 왜요? 말씀 못 깨닫지 언제까지 갈까요? 기가 셉니다. 망할 때까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임 오버.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이 말씀 듣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괴롭다 말씀하십니다. 왜 괴로울까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게 말씀 듣고 깨달아 내게 돌아와서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께 두렵다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울까요? 잘은 몰라도 그런 인간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 고래 커타라는 못 들어갑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비유입니다. 길가밭 같은 마음 가진 자들은 절대 말씀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완악하니까.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거든. 여러분, 그 신천지마에 빠지지 왜 빠질까요? 한때는 그게 미스터리였습니다, 미스터리. 그런데 저희가 진리의 사랑함을 못 받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굉장히 갈급해합니다. 갈급해하는데 참 진리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합당치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받게 만드십니다. 왜요? 거짓것 믿게 만드십니다.
거짓게 믿게 만들어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 상태, 마음 꼬라지 변화 안 되면 우리는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되는 상태로 예배드린다고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 어떤 갈등이 있다, 원망이 있다. 계속 입에서 지옥에 불이 나옵니다. 사람 죽이는 독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모릅니다. 왜요? 사람이 형제 미워하면 어둠이 덮입니다.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행해왔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고 또 갈 거 모릅니다. 왜? 어둠이 덮어놨거든. 어떻게 하면? 형제 한 명만 미워하며. 이건 누가 받겠습니까? 어디 형제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말씀 계시가 강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계십니다. 사람이 가하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시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언제? 말씀하실 때만. 하나님은 말씀하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태초도 말씀하셨고 여러 모양으로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데 길가 밭 같은 마음 가진 자들은 말씀 못 깨닫습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하거든. 그러므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전해왔다 할지라도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 와서 드리라 합니다. 형제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며 형제 미워에서 어둠 가운데 행하며 저는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하십니다. 진리가 뭘까요? 빛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속에 진리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민족적인 왕따를 가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돌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내 말을 담을 공간이 없느냐? 왜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서 나타납니다. 왜 말씀 못 들을까요? 물론 여러분 수준이 있습니다. 젖먹이 애가 미적분을 깨달을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마다 출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못 들으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경험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면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너희가 저희와 똑같이 말씀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받은 자이나 말씀 받을 때 믿음을 화합사냐므로 안식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받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습하기를 나지 않고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우리 다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 그 말씀이 빛입니다. 빛. 그 말씀이 빛입니다. 둘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됩니다. 셋째,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능력.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세요. 말씀 들으면 이 기능이 전부 다 작동이 되셔야 합니다.
작동이 안 되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만 영에 속한 것은, 영의 직분 가진 자들은 의문에 속한 지식 전하지 않습니다. 의문에 속한 지식이 뭘까요? 십계명 두 돌판에 말씀 기록되어 있거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지식으로. 더긴 더 습니다. 머리만 커지고 그 말씀에 대한 빛은 하나도 없는 거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다 망합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고 다 망합니다. 다 망해. 그런데 의문에 속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사람 살린다 하거든요. 신약은 지금 이 히브리서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비교를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신약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를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구약은 일시적입니다. 육체적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예정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로 직접 말씀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아들 아니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아들 될 수 있거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 못 듣지? 왜 못 들릴까요? 길가 바치거든. 여러분, 들릴 게 가지고 귀를 좀 뚫고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다고 들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야. 왜요? 마음 문제거든. 너희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광야에서 강팍에서 말씀 받지 않던 그 마음 절대 같이 말합니다. 왜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죄역이 딱 들어오지. 그 세상 거 봅니다. 돈을 봅니다. 음란 봅니다. 그럼 들어오는 거라. 음란 미혹 생기지. 어쩌면 될까요? 은혜 집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생명이 넘쳐납니다. 세상 거 바라보니까 들어오는 거라. 들어올 때 왜 될까요? 육의 생각 다 사마입니다. 영의 생각이 뭔지 구별이 안 되면 육의 생각은 이미 그 생각 자체가 사마입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행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미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여러분 지금 머리에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육의 생각으로 사망이 충만합니까? 뭐가 육인지 뭐가 영인지 구별이 안 되지. 그리 어린 거라. 말씀 받을 때 말씀 받는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거는 최대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본다면 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압이 마귀에서 났대요. 너 속에 진리가 없답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가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간섭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됩니다. 얼마나 간섭받나요? 얼마나 간섭받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강팍한 사람은 봐도 들어도 못 듣습니다. 왜 못 들을까요? 길가 바치거든. 그래서 성경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럼 또 아니면 뭡니다. 중간 없습니다. 또 아니면 뭡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주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설교 시간 얼마나 하는 말씀 들립니까? 찬양할 때 얼마나 영적 계시가 임합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못 듣습니까?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마지막 금요 기도를 하는데 한 해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졌습니까? 그거 보셔야입니다. 만약에 1년 전에 비해서 진보가 없다면 어떤 면에서는 로스트 타임,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안 된 시간들입니다. 그것도 비극입니다. 비극. 우리 삶의 자국들이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따라가면 모든 삶의 행적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길가밭은 말씀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왜요?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마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받은 말씀 전부 다 뺏깁니다. 전부 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뭐 이야기할까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엉뚱한 소리. 말씀 받은 사람은 한 교회, 우리 시험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인내가줍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때마다 합당한 말씀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끌어가죠, 여러분. 저는 뭣도 모르고 전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이끌어가십니다. 목사가 신통방통입니다. 그분이 신통방통하세요. 그런데 목사가 그런 성령에 대한 영감이 없다, 계시가 없다, 왜 할까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될 건데 그 캐치가 안 된 거라. 주인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가 원하는 소리 합니다. 소리 들으십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엄청 듣거든.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창조성 별로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오직 순종이거든. 창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일을 내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거든. 절대 여러분 능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의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노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무엇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키면 시킨 대로 이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자기 생각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을 아직 경험을 잘 못했거든요. 한 번 딱 경험하면 10년 은혜 한순간 맞습니다. 임재가 그래서 강합니다, 여러분. 임재감 세경이 맞이에 10년 은혜 받을 거 그건 하룻밤에 다 임합니다. 왜요? 직접 기름 부치고 직접 역사하시면 들어서 그 작업이 아니고 그냥 주님 만나시거든요. 아멘 하시는 한번 복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기름 부음과 단 한 번의 임재가 10년 은혜를 그냥 앞당깁니다. 앞당겨버려.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시다가 계시를 받습니다. 놀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지. 말씀 깨닫고 나니까 전부 다 엉뚱한 말들이거든. 그걸 주십니다. 한순간 기름 부음, 한순간 임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곧 계신 만큼 하나님 알게 됩니다. 말씀 받는데 하나님 잘 모른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는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것도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 왜요?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마귀가 다 빼들어가는 거라. 왜요?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그 아들이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잘 못 받는답니다. 잔소리 같이 들려서. 그런데 제 짧은 동상 듣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각하게 회개기도를 했답니다. 뭐 아멘 좀 하면 누가 잡아먹습니까? 말씀답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그 목사님 아들이 왜 회개가 안 났을까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못 깨달았을까요? 상호작용이긴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주의 종은 말씀 전해야 되고 받는 여러분들은 그 설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가면 얼마 안 지나면 변합니다. 얼마 안 지나면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마음 변하지 않은 사람 언제 마음 변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럼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 변화도 그건 언어로 되는 거지만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날마다 자기 감정을 부인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구분되셨습니까? 그럼 절대 여러분 가운데 육의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생명문을 닫혀야 합니다. 육의 생각 딱 들어온, 육의 생각이다. 선탄한 물러가라. 그 말씀이 머리에 앉지 않도록 만들어놔야 합니다. 가지에 새가 날아옵니다. 놔두면 좀 이따 집을 지십니다. 집 짓기 전에 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성경적이지 않고 생명을 풀어내어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력으로 역사들은 생각 아니고는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곧 잘하고 있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오늘 몇 가지 생각을 떨쳐버렸을까요? 제끼고. 어떤 날은 그러다 벌 다 보지만 그 훈련 없이는 거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육의 생각인지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구분은 안 돼. 전 먹통입니다, 먹통 여러분. 사망과 죽음을 구분을 못 하거든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 속에 육의 생각이 별로 자리 안 잡을 겁니다. 영의 생각이 자리 잡으면 뭐라고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생명력이 모든 죄를 벗어나게 만들고 그 생명력이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그 생명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통로됩니다. 육의 생각은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말씀 딱 받을 때 이미 여러분 생각 속에서 육과 영에 대한 분별력 정확히 인지하십니까? 그리고 한 생각 떠올 때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깨닫고 전부 다 제끼라고 그걸 실어 마셔야 여러분 생각 속에 생명이 풍성히 강합니다. 그거 왜 될까요? 얼굴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라. 사망이 없습니다, 얼굴에. 옆에 계신 분 살짝 한번 볼게요, 얼굴을. 얼굴을 한번 봅니다. 생명이 충만한지 사망이 충만한지. 자, 그러므로 길가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말씀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할 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라.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자, 돌짝밭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위기, 어려움. 가시덤불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절제해야 될 모든 세상 것들. 음료품과 보면 다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냥. 왜요? 보면 다 죄입니다. 왜? 보는 것으로 생각이 침범해보거든. 그러니까 눈을 지키지 않고는 생각을 못 지킵니다. 마음대로 노는 사람 치고 생각에 절대 지키질 리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을 벗어내고 영의 생각 품격에서 얼마나 예를집니까? 그런데 함부로 눈을 주고 함부로 생각을 만들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성 있는 분들은 생명의 생각을 사망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눈도 지켜갑니다. 눈 안 지키지에 그거는 생명을 이루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되는 대로 전부 다 본다. 신앙이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 어떤 거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눈 딱 돌려야 됩니다. 근데 끌려가지. 정욕이 더 취해서. 보고 난 다음에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지만 그 작업하셔야입니다. 육신 가진 한, 정욕 있는 한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거 왜 될까요? 어두운 데서는 거기서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안 가셔야 됩니다. 남녀가 어두운 데 가가지고 주여 이겨내게 하옵소서.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그거는 어둠의 왕국이거든. 나이트로 가가지고 춤추다가 오는 그 감동으로 주여 이겨내게 안 된다니까. 왜요? 그거는 어둠이 마귀가 역사하는 자리인데, 거기. 그건 안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 누구 만나는 거, 뭐 하는 거 조심합니다. 예배 시간 말씀 듣고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 불피운 생명력을 까먹지 않게도 예를 마십니다. 근데 거기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다 하는 거라. 마음대로 말씀 다 합니다, 말 다 해. 밤새도록 기도해도 입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 다 헛겁니다. 입에 사람 죽이는 독을 내고 지옥불을 내면서 구원받겠다고.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왜 그게 구원일까요? 그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선을 쫓아가지만 유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양자역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거 보고 거듭남이라다, 거듭남.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거 기억하지 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시거든요.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돌짝받아 가시던 분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가 지불할 마음이 없습니다. 천국은 모든 재물을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거거든요. 남기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걸 투자할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이 기쁘고 좋은데 말씀도 있지만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거든, 절개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 집을 뭐합니다, 그거. 천국은 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가진 거 전부 다 파셔야 합니다, 그거. 믿는다나 세상 일락을 즐기면 살았으나 세상은 죽은 자랍니다. 일락하고 있습니까? 그 죽은 자입니다. 자, 돌짝같이 옥토바스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왜 깨달을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다가와도 대가 지불할 때 그 인내로 천국이 결정됩니다. 이 전부 마음이다, 마음. 거의 대부분은 길가봐질 거고, 이 마음들이 마음 전환이 안 되면 그 신앙이 안 됩니다.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 보고 30배, 60배, 100배를 하지.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말씀하시거든요. 좋은 씨를 뿌려서 100배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창세에 감추었던 그 비밀을 풀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옥토밭이 되셔야지. 무엇이 옥토밭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말씀받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대가집을 다 합니다. 그 마음 가진 자가 이름하여 옥토입니다, 옥토. 그러면 좀 하나님 말씀하시지. 여러분 상태는 어디 들어갑니까, 어디? 왜 돌촉받을까요? 마음에 돌이 많거든. 그 말씀 깨달으면 깨달을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돌을 전부 다 기계에서 빼내야 됩니다. 잡초를 다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 마음에 잡son 안 벗고 뭐 말씀이 어렵니? 말씀이 세니? 말씀이 무섭니? 왜 하나님 말씀 탓할까요? 우리가 겸손하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권위 부여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숨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 1년 만에 처음 볼 때에 말씀 보는데 숨을 못 쉬겠습니다. 왜 그 말씀 내가 걸리거든. 너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칭은 못 가리라. 바리새인 의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의로 흠이 없으십니다. 외로는. 그런데 회칠한 무덤 같아서 그렇지 속에는 썩었지만 겉은 깨끗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겉이 바리새인 같이 못하면 결단코 칭 못 간다 하시는 거라.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겉도 깨끗하지만 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보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 왜요? 그 한 구절에 나는 청을 못 가대. 주여 좋아하는 사람마다 다 청을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 보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 왜요? 뜻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형제가 원망 들을 말이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마라. 화목하고 드리라. 썩은 속가지고 늘 예배 드려 왔더라고. 무지가 망합니다. 말씀 모르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데 보는 것마다 다 열려버려. 그리고 전부 다 내 꼬라지를 보는데 때리치기도 청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많이 떨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떨리는 게 뭔가 압니다. 신앙이 왜 무너졌나 그거 압니다. 다 경험 다 했거든요. 다 무너졌다. 다 무너졌어요. 밤새서 기도해도 다 무너졌다니까. 왜 무너졌다고요? 처음부터 이 신앙이 이루어 갈 건데 잘못들 가르쳐 놨는 거라. 저는 죽을 고비 넘기고 이거 죽을 고비 넘기는 대가 지불하고 이 말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길가밭은 한마디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 등에 이때 위험합니다. 마음에 자갈이 많고 마음에 잡초가 많거든. 그거 뽑아내야 됩니다. 말씀 탓하지 마시고. 어디가 처음 말씀 듣는 분들이 딱 무섭다. 딱 두렵다. 저래가 신앙생활 하겠나? 다 합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성경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라. 한 말씀 한 말씀 풀어가시면 그 말씀에 점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내가 지옥 갈 감각이요.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고요. 남보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서 역사할 테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말씀에 벗어나 그 말씀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왜 마음대로 다 할까요? 말씀이 없거든. 말씀도 없고 듣는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못 듣고 들을 때마다 졸든지 자든지 길가밭에 가지고 남는 거 없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세상 사람은 놀다가나 가지. 마음대로 재미있게 놀다가나 지옥 가지. 어중간해가지고 죄도 못 짓고 죄도 못 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 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도 지금 얘기 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열을 못 냅니다. 화가 나면 다 할 수 있지. 말씀이 딱 들어가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지. 왜 자기 마음대로 다 할까요? 말씀이 없거든.
일단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씀을 들은 자 합당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빛입니다. 빛. 빛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밝히는 빛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시거든.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비밀이 전부 다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도들 어떤 일이라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절대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한다. 그거 다 내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딱 하셨다. 그 말씀 따라간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자들은 말씀이 나오지 어떻게 할까요? 찬양합니다. 그 말씀에 선포된 말씀 속에 있는 그 속성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니까. 그 말씀이 비록 나를 꼬꾸러뜨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안 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조금 지나면 덴맛 봅니다. 덴맛 봅니다. 그러므로 자, 말씀이 들어오면 첫째, 하나님이 빛을 발하셔서 내 꼬라지 나를 다 보게 하십니다. 언제쯤 지나면 이 작업이 다 끝날까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성이거든. 그리고 지금도 잘해도 본성적인 죄성이 남았으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남았으니까 끊임없이 죄로 달려가거든. 그럴 때마다 비춥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 아십니까? 하도 반복 강조 많이 시골이 놓으니까 딱 들었다면 어디가 마음대로 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지. 그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 제어하게 만드는 거라. 자, 빛이 임할 때마다 내 꼬라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여지면 내가 나를 알까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내가 나를 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잘 모를걸? 이 작업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건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그분이 대답 주십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마음에 볼 때에 큰 돌이 보는데 돌 치우면 작은 돌 보고 작은 돌 보이면 쪼개는 돌 보고 쪼개는 돌 치우면 작게는 돌이 보인대요. 그러면 큰 돌이 있으면 이건 눈이 안 보이거든. 빛에 비친 사람의 특징은 아주 적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 웁니다. 빛이 비치지 않은 사람은 대빨 큰 죄지다. 그건 모릅니다.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친 사람은 아주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마음주고 통곡하고 웁니다. 울어.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적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게 여러분 빛이 임한 자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러므로 빛이 임해야 자기 자신의 우정과 보여지거든요. 영혼의 거울입니다. 영혼의 거울. 빛 비춤 앞에 우리 실체는 전부 다 드러나서 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전부 다 감찰되지. 내가 왜 그 말인지 그까지 하는 다 보이십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 작업이 계속 이루어가십니다. 두 번째, 자, 내 자신이 어떤가 깨달아졌다. 그런데 이 작업들에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런 우리에게 깨달은 부분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 속에
말씀화 작업, 거룩한 작업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왜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못된 무에 대해 다시 설명할게요. 장미 씨 심어놨습니다. 자, 끝나지 않아야 되지. 실 심어놨는데, 얘가 죽으면 사겨 놓습니다. 사겨 놔가지고, 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시를 만들고, 이파리 만들고, 나중에 꽃 피웁니다, 꽃. 이 꽃이 완성될 때, 장미 형태가 완전히 이럴 때, 이거 부활이란다, 부활. 그런데 이 생명 형태는 장미 씨 속에 있는 생명력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지 다른 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므로 이 장미 씨 속에 껍질이 죽은 만큼 깨진 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된 만큼 장미 생명이 해방된 만큼 이 자라나거든요. 이 생명 통해서만이 부활되듯이 하나님의 생명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부활이 뭡니까?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갑니다. 그렇게 만드는 은혜, 생명의 의순을까요? 말씀에서. 그럼 말씀 받으면 반드시 빛이 임해서 자기 꼬라지 깨닫지만 그 말씀이 있는 생명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특징. 말씀 받았는데 이게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문입니다. 의문. 처음부터 지식입니다. 지식. 아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라.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고 애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힘써봐야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고.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면 그러면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시면. 이 특징에 생명의 사람 뭐라고요? 열매는 저절로. 그냥 처음에는 안 돼. 죄 안 짓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에 막 눌리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는데 딱딱 돼가면요. 그 영역에서는 그냥 됩니다. 그냥. 그 저절로 영역을 경험해 보신 분 하면 하십니다.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저절로 뭔가 맛을 봐야 모든 영역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도 저정된 적이 없다. 아직 목도입니다. 영성이 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 역사하고 그 생명 속에 뭐가 있다고 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 말씀 속에 이 능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은 자들은 빛과 하나님의 생명력과 영원한 생명력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정사입니다. 말씀 받았다면 이게 체험되셔야입니다. 왜 말씀 받는데 개차만 할까요? 이게 경험 안 됐거든. 경험 안 됐으면요. 말씀 받긴 받았는데 돌아서 좀 더 잊어버린 사람이거니와 아니면 못 깨달았습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특별히 민감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 전하지 그러면 계속 전하는데 누굴 딱 만나 대화할 때 말씀 들었는 그 말씀 가운데 입각해서 딱 대화가 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게 결론 가면 왜 될까요? 결론 가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지. 왜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실까요? 교회가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를 만듭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분이 하나님의 다우심이 전부 다 우리가 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역사하는 방법은 말씀 전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여력에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인간에 오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교회도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 받은 기사 말씀 전하지. 말씀 받으면 말씀 못 전합니다. 받은 게 없으면.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들로 말씀합니다. 왜 아들로 할까요? 하나님과 아들이 합체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아들이 하나님 형상 띄고 왔는데 아들과 하나님의 하나, 합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입니다, 원래.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셔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누구십니까? 영이시거든. 그분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럼 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말씀을 모든 자가 다 나누는 겁니다. 이게 교회생활입니다. 교회생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주고받는 것이 교회생활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충분하게 자라거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다른 방법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부 다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져 주십니다. 혼자 거룩한 건 문제가 아닙니다. 집단적인 거룩을 이루어가요. 집단적인 거룩을.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께도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덕목. 그런데 그래 행한 사람 봤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사는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 덕목이 있어야 주님의 몸이 됩니다. 방법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교제하지에 그때 교제가 다 영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문을 위했던 아가들이 농담할 때도 자문 갖고 농담한대요. 수준이.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십니다. 풍성히. 그래서 자, 말씀 속에 있는 빛과 생명과 능력이 있으면 역할 다 됩니다. 역할 다 됩니다. 우리가 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려면 안 됩니다. 용서면 안 됩니다. 왜? 빵개가 나오거든. 용서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가 되면 그냥 됩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빨리빨리 여러분 깨닫고 빨리빨리 저 작업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니까 성령 충만해집니까? 그거 빨리 깨닫고 그거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만들어 가지도 않고 형 훈련도 안 한다. 그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작정한 사람입니다. 진짜 천국 가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 안 짓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 쫓아가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면 성령 쫓아갈까요? 거기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그 영 따라가는 게 뭔데? 아직도 모르지. 그리 천국 가기를 그냥 포기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 이 작업 됩니다. 이 작업이 되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 화대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 이루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보십니다. 아닙니다. 4장입니다. 4장. 로마서 4장. 17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자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버리십니다. 전부 다. 말씀이 선포되면 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거든. 그 말씀 안 받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받았는데 그냥 지식으로 끝납니다. 아는 거로 끝납니다. 아무런 기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 말씀이 같으면 이 작업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 살립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다 버립니다. 믿음의 말씀 받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삽니다. 자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삽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 특징은 자기만 봅니다. 자기 보고 자기가 꼬꾸라지고 자기가 자기 보고 교만해집니다. 자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시선을 말씀에서 눈 떠나지 말하거든. 생각에서 말씀에도 우리 생각이 떠나지 말합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도 주야. 모든 시간을 올타임을 전부 다 말씀에 시간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러면 그 말만 순종하면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됩니다. 또 얘기할게요. 무엇이든 하나님 한 말씀 하시면 다 됩니다. 그 말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없는 게. 그런데 말씀이 있는데 좀 인내하는 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호박은 아무리 커도 석 달이면 끝납니다. 다른 분은 별로 좋은 게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10년이 있으면 묵어야 좋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인내해야 되는 거라.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겪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 살려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리시기 때문에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넘치 못함이 없게 되십니다. 이거는 그냥 자동, 말씀 받는 자는 이 자동입니다. 자동. 자기 두지 않습니다. 자기 꼬라지 보지 않습니다. 내 꼬라지 들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선을 자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두세요. 말씀에. 주여를 묵상하시고 입에서 말씀 떠나지 않고 말씀 깨닫는 새긴 대로 성령께도 마음이 새기시면 늘 그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가시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입니다. 신. 율법 받은 자는 신이라고. 신이 됩니다. 신. 절대 우리는 꿈도 못 꿀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은 자들은 심플하게 금방 표가 납니다. 말씀 안 받은 자는 이 모양 저 모양 다 뽀록나납니다. 늘 말씀에 간섭받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는가, 얼마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 그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딱 놓지. 그러면 진짜 합당한 자세가 하나님 말씀 딱 놓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질 거거든. 그래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 꼭 찬양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아멘을 하시는데 믿음으로 하시고 그래서 주의 역사 우리가 강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에는 이런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일 크게 보니 이 세 가지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자, 일단은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다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마음속의 내용으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사입니다. 정사.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야 합니다.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야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저도 맨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에 너무 기쁨이 충만한데 제가 한 소절 딱 찬양한데 한 소절 냅니다. 그 다음 소절이 생각납니다. 그 소절 또 한번 그 다음 그래 그 소절대로 쭉 하는데 이 음률은 세상 음률이 아닙니다. 완전히 천상입니다. 천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 말씀이 충만함으로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그리고 그 기도하시다가 어떤 날은 찬양이 땡길 때가 있지. 그렇게 계속 찬양하시면 그 찬양이 난 기름부음이 쳐가지고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막 골병분에도 안 지겹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왜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찬양하거든요. 어떤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그런 역사가 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은 완벽한 비밀이지만 지금은 이제 비밀이 없습니다. 말씀 다 하셨거든.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절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초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통로는 너무 다양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하나님 엘리야 부르십니다. 불이 나와서 다 태우는데 저기 내 음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강한 태풍으로 다 휘날리는데 있느냐?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없습니다. 성령께서 속으로 말씀하지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각가지 방법으로 각가지 좋은 날 하나님 다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마지막은 세상 종말 때가 되고 율법이 끝나고 복음이 시작된 데입니다.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왜 아들로 말씀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세워서 선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건 부족한 거라. 원래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우리하고 직접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성령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분 하면 하십니다. 요거는 조금 민감해야 됩니다. 왜요? 다른 음성이 들릴 수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가 깊어짐으로 말씀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끌어낼 수 있는 이 수준 대세입니다. 한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여러 형태이지만 감동이 오기도 하고 환상이 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면 말씀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전 비밀이 전부 다 계시가 다 풀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설교 때리 잘 안 나오는데 기도가 받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계시적인 부분에 은사가 나오는 분들의 특징은 말씀 많이 보셔야 합니다. 말씀 안 보니까 성령께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하는 방법은 형태는 전부 다 마귀 짓거리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받는 것도 받을 푸는 거 하는 것도 진리에 대한 감각으로 푸는 거라. 이게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한국에서 그런 은사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는 역사로 얼마나 많이 고통받아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세요. 자, 여러 선지자들, 그 다음에 여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방법이 전환됩니다. 어떻게? 간접적으로 듣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굴까요? 아들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 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는 거라. 그러므로 말씀이 되심과 말씀하심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대신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 아들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9장입니까? 아들은 곧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됩니다. 좀 까다롭지만 성경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아들로 말씀하는데 아버지가 아들 대신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직접 말씀과 똑같다 이 말,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 물론 순종이지만 오늘 맥에서 본다면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던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연합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말씀 받아가 망하게 하나도 순종 안 하고.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자, 한 주에 4번 예배 드리지. 그때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영성이 민감한 사람은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반응 다 합니다. 덜한 사람은 제끼고, 어렵네, 제끼고, 저거 이야기도 제끼고, 받을 것만 받습니다. 그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왜?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 설교 가운데 내가 받아 먹을 것만 받아 먹습니다. 또 지나면 또 지난 대로 받아 먹거든요. 어쨌든 말씀 통해서 받았다면 그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요, 말씀 받는 때요, 그 말씀을 이루는 때입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그런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보십니다. (22장) 17절 시작. 아멘.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세요. 이 신부가 누굽니까? 이 신부가 지금은 누구로 봅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은 자의 합당한 처신은 때가 되면 성령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엉뚱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합니다. 이 신부는 궁극적인 완성의 신부지만 신부의 속성은 성령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통로와 우리가 똑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신부가 아닙니다. 다르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의미에서 신부든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다 다를 겁니다. 진리 농도, 어떤 교회에 5%, 몇 구절 읽고 전부 다 세상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에 50%, 어떤 교회는 99%, 교회마다 그럴 수 있겠지. 교회에 대한 책임은 세상 어디도 이 말씀을 선포될 데가 없습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든, 어떤 방에 어떤 상황 만났든 절대 타협치 않고, 돌짝과처럼 타협치 않고, 말씀 그대로 간다, 말씀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난 다음에 말씀 가지고 타협해본 적 없습니다. 이게 사람 몇 명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말씀만 전하면 책임은 감당하거든요.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전화보니까 이 말이 되게 섭디다. 되게 섭대. 저도 천국 가야 되고 다른 사람 몰라도 여기 오신 분들 다 천국 보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러는 안 되지만 농도 99.9% 순수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말씀. 99.9%. 말씀 아닌 것 다루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 속에도 말씀이 쌓입니다. 좀 지나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다 모읍니다. 내가? 그래? 점점 말씀이 또 놓을겁니다, 여러분. 들어놓으면 나갑니다, 들어놓으면.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시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마시고 상황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이루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시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성경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이 세상 가운데는 말씀의 기운이 있는 거라. 말씀의 법칙이 세상 말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다른 말로 말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진리 법칙입니다, 그거. 말씀 그대로 반한다, 말씀 그대로. 심으면 컸습니다. 애들에게 학교 가가지고 욕 배우지. 그거 금지시켜야 됩니다. 남에게 저주 퍼보면 저주가 옵니다, 여러분. 남 저주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좋은 일로 오는 거 보는 거 못 봅니다. 우리 아이들 보고 가르쳐서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딱 걷게 되시니까 절대 나쁜 거 걷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세상 법칙은 진리 법칙이거든. 진리 깨달으면 세상 원리 깨달습니다. 깨달아. 그런 면에서 말씀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아들로 말씀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아들이 성령이 되셔서 이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됨이 뭘 의미할까요? 말씀 그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 목적입니다. 그거. 그러므로 말씀 많이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셔야 됩니다. 10년 받으면 강산이 변하거든요. 10년 받았는데 꼬라지가 걸었다. 이거 비극입니다. 비극. 30년 믿었다. 그러면 거의 예수님 수준 돼야 마땅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사실은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별로 죄가 없습니다. 일단 말씀을 듣는 입장이거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말씀 듣는가, 어떤 양식을 묻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접부터 해가지고 이웃이 밥, 고기 다 만드는 게 그 어렵습니다. 학교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있듯이 교회도 그런 레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다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중학교입니다. 듣다가 귀에 안 들을 때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생 되었거든. 대학생 되었거든. 그럼 못 듣습니다. 그거 삽니까? 근데 교회는 딱 부드러운 매지에 평생 중학생 되라고. 중학생만 되라고. 까불지 말고 여기서 받는 그거만 되라고. 그런 면에서는 교회가 열린 자세가 돼야 됩니다. 왜요? 그거는 한 교회가 커버 다 안 되는 거라 그거. 내가 그래 말해도 되는겨? 속성 그렇습니다. 속성 여러분. 아니면 그 단임 목회가 계속 성장하든지 막. 교도 성장해가지고 계속 끌어올려 놔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이거 설교사들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옛날에 그래도 옛날에 2년 분량의 설교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2년 다 하지. 그럼 교회 바꿉니다. 교회를 새로 바꿉니다. 또 2년 하지. 더 할 거 없습니다. 또 바꿉니다. 계속 2년만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계속 저도 만약에 다른 교회 가지 난 날아다닙니다. 설교할 게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막 허군 날 듣거든. 허군 날 막. 허군 날 듣기 때문에 제일 강제이고 우리 교회는 제가 요령을 잘 못 펴입니다. 워낙 듣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십몇 년째 듣고 있거든요. 막 한 번쯤 할 수 있어도 계속 마음이 다 뻐덕났어요. 그냥 계속 영물을 했네, 계속. 그러니까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제일 크겠습니까? 설교 준비. 이게 제일 큽니다, 제일 여러분. 그 다음,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어가 여러분이 점점 주님처럼 잘하게 만들어 이 결과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제 머릿속에 어떻게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계속 고민합니다, 고민. 때가 되면 또 거기 열리고 그러면서 계속 진보를 대가면서 여러분을 키워놔야 돼요. 이걸 그냥 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신학교 때에 이런 것들을 전부 가르쳐서 잘 알지는 못해도 딱 기본 들어놓고 그때부터 그걸 이제 사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 태반이 모릅니다. 목회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워져 가니까 시간 많이 걸리는 거라.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목적은 모든 집단이 하나님과 하나됨 이거 이루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진리화 이거 이루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하나 아까림도 어려운데 남까지 만들어가는 것, 전부 다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제일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혼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잘한 건 이게 어려운 거라. 진짜 전체가 영적 성숙이 깊어져 실제 집단적인 거룩, 집단적인 순종화, 야,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실력. 우리 교회 주방은 되게 조용하답니다. 주방이 조용하면 거기에 기본 영성은 좀 있습니다. 왜요? 봉사 제일 많이 하거든.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험한 이야기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식당에서 은혜가 되면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은혜 있다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완벽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세워가는 과정 이로 가시겠지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히브리서. 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효과를 봅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붓습니다. 말씀 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붙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점점 체질화되어 가는 겁니다. 말씀 받은 것만큼. 지식은 안 됩니다. 말씀 속에 이것들이 역사할 때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더디도 이것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일이 옵니다.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받을 때마다 말씀화가 이루어가는 작업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러시면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오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자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왜 말씀 드릴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에 그대로 안착되기 위해서 이걸 이루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받는 그냥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속성을 우리가 실제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개개인으로 이 작업이 이루어지겠지만 때가 되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지치분량대로 스스로 세워져 갑니다. 반드시 상합하고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 믿음 좋은 자,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거든요. 너 왜 먹어? 너 왜 먹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어떨지라도 서로 받아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3절. 이 절 좀 더 볼게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를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가 뭡니까? 후사가 다른 말은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만물을 예수님이 상속하세요. 하나님 아들이긴 하지만, 아들의 롤 모델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입니다. 상속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그 상속자 반열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아들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아들 된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상속자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상속자 될까요? 말씀화를 이루가세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아들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만유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꼬라지고 해도 이 상속 반열에,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되면 아닙니다. 상속입니다. 상속. 로마도 8장에 증명하지. 아들이며 또한 상속자요. 예수님과 함께할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 합니다. 고난 안 받으면 상속자 반열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남은 고난을 내 목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3절.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걸 묵상해도 되게 좀 오래 다룰 것 같습니다.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가 왕이라 할지라도 속성은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만물은 전부 다 말씀화되어 갑니다. 말씀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광의 광채가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좀 말씀하고 있는데 전기가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위치 딱 켜면 이 빛이 들어오지. 이 빛을 보고 전기가 들어와서 깨닫습니다. 전기는 눈에 안 보는데 그 전기의 영광이 뭡니까? 이 빛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은 노는 거라. 그러나 빛이나 전기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 된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기나 이 빛은 똑같습니다, 속성이. 그런데 그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드러날 때 빛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세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 보면 그 영광의 광채라는 거라. 속성은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전기의 빛같이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광채입니다. 광채. 이 빛입니다. 빛. 이 속성은 전기가 똑같듯이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하나님의 본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천에 있어도 본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딱 드러나시면서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람 눈에 보는 형상으로 딱 드러나게 되는 거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기가 빛으로 전기를 보듯이 예수님이 형상을 딱 놓으시니까 하나님부터 무는가 인간들에게 다 보였습니다. 속성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이는 자 다시 2절 우리에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은 창조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유를 상속받을 아들이라 하시거든. 혼명이 되기는 하지만 하나입니다. 하나. 그 다음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지금 만다고요. 능력의 말씀 붙하고 계신데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 높은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좀 이 히브리 저자가 왜 이런 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거든요. 일하세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 반열로 거룩하며 흠이 없는 아들들로 만드는 작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특징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라. 구약에서는 구속받게 하십니다. 방법이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라. 그런데 그 제사는 정결케 하지 못합니다. 땜빵입니다. 그럼 피 뿌린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만들고 늘 하나님께 그 죄 때문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작업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구속뿐 아니라 우리 죄를 완전히 소멸 다 지켜놨습니다. 다른 말로 게임 아웃. 그럼 뭐 하셨다고 해?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셨다고 해.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움직이지만 하늘 보좌 앞에서 뭐 한다고 해? 누가 죄에서 정결함을 입는가? 그거 하나님 보시고 뭐 여러 가지로 은혜 안 주시겠나. 자, 이게 뭔가 하면 다시 보면 3절에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는 그분이 예수님이 일하신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지? 근데 지금은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라는 임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분은 일단 일 끝내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께 신부가 필요할까요? 왜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하듯이 왜 예수님께 교회가 필요할까요? 남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일이 뭡니까? 마귀 뜻이 잡는 것. 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거 이루시거든요. 예수님 마귀를 멸하고 오셨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뭐랍니까?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 제자 삼되 모든 뱀과 정갈을 밟고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전부 다 줬답니다. 그리고 내게 승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너그를 피하리라. 마지막 뭐 남았을까요? 정결케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는 그걸 이루어갈 겁니다. 누가 할까요? 교회가. 어떻게? 그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결론 됐나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이걸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인간 교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주님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도 그 성소에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이 있지. 말씀의 계시를 상징하는 그 등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 속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에 계시는 계시가 되어야 되고, 성수에 있는 그 진절병은 우리가 늘 받아먹는 설교 말씀으로 임하는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제동서에 있는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 받아먹는 말씀 속에 계시가 풀려야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속성 자체가 진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관한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됨을 부지런히 이루어가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